네, 예레미야 32장 31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번에 렘넌트 대회를 다녀오면서 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렘넌트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이냐. 그게 우리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 우리의 응답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렘넌트 중심으로 사역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교회들이 존재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나의 세계복음화의 일을 감당해 나가면서 렘넌트라고 하는 중요한 이 언약들을 놓치지 아니하고 렘넌트를 키워가며 교회적으로는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두고 움직인다면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하나님 시대 하나님 일을 해 나가실 거라고 저는 확신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이번 이제 강단 메시지 저는 이제 딱 나왔는데 강단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좀 정리를 우리가 늘 하죠.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잖아요, 늘. 키가 있어요. 말씀인데 그냥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했어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건 이걸 뭘 얘기하는 겁니까?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냐? 복음을 주셨어요. 성경 전체에서 창세기 1장, 2장만 유일하게요, 인간에게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조건과 내용들이 주어졌던 게 1장, 2장입니다. 근데 창세기 3장이래. 이때까지만 해도 행위 언약으로 인간을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창세기 3장 이후 모든 사람은요,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이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선악과만 안 먹으면 됐고요. 하나님 얼마든지 만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는데 요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그때부터요, 인간이 스스로 숨었잖아요. 하나님을 떠났다고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어요. 왜냐? 죄 가운데 빠지니까. 요게 요 사탄의 노림수였고요. 사탄은 이 인간을 그에 장악했죠. 중요한 거는요, 이 하나님 떠난 사람은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3장 이후에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게 뭐냐?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른 걸 주시지 않았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희생제사 드리러 나가라. 피 흘림이 없은지 죄사함이 없다.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약속을 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요,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그 흐름 속에서 나오는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인간은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고 하나님 축복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말씀이라 그랬는데 말씀은 뭐예요? 성경 전체가 왜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죄인이다.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너희가 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고 죄 가운데 빠져서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에게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늘 피 없으면 안 되는데 피 제사 늘 드려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끝내셨구나. 요걸 딱 붙잡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이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딱 약속해 놓으시고. 성경의 수많은 제사법, 많은 막 내용들이 결국 뭐 얘기하는 거예요?
요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목을 따서 어떻게 해라 뭐 이런 거 다 중요한데요. 거기에 가장 핵심은 뭐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뭐 성결법 뭐 이렇게 하고 막 깨끗해야 된다, 성결해야 된다. 근데 더 완전히 성결할 수 없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결해지고 깨끗해진다. 복음 안에 들어가면 된다.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중요한 거는요, 이 하나님 말씀이 어느 정도 중요하냐? 이 말씀을 만약에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이제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요거를 만약에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완전히 이제 뭐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분명히요, 순종하지 않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다. 근데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냐? 예레미야서 오늘 이제 31장 말씀 봤잖아요. 계속 제가 지금 예레미야서 29장, 30장, 31장 보고 있는데,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요, 이 사람들을요, 내버려 놓으셨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들에게 재앙이 오는데 이 재앙을요, 그냥 그들에게요, 두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요, 요런 이상하게 재앙이 오고 멸망이 오는데 이유를 몰라요. 지금 한국 교회들이 정말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선택을 할 때, 결정을 할 때 어디서 합니까? 여기서 하는 거잖아요.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까? 말씀 따라가. 하나님 정확하게 말씀을 가지고 인도하시거든요. 조금만 믿음 갖고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 인도받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말씀을 듣는, 이제 인도받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실천한다. 작은 실천을 했는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 능력이 나타났어. 오늘 목사님이 오전에 얘기하셨죠. 희한하게요, 말씀에 왜 그런 능력이 있냐면 시편 103편을 보시라니까요.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고 그 모든 뜻을 이루는 그곳에 있는 뭐예요? 천사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그곳에 먼저 가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천군.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 앞서 주의 사자를 보내신다. 그냥 천사가 아니라 천군을 보내신다.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다라고 하는 건 단순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에게,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가장 먼저 이루신다. 그게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니까요. 그렇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무엇을 따라가느냐. 그러니까 이 불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마귀가 계속 불신앙을 가져다줘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뭐냐면 선택이거든요. 창세기 2장과 3장 사이에서는요, 이 선택의 사건이 나와요. 근데 요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누구 말을 따랐어요? 누구 말을 잘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아담이 하와한테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럼 맨날 맛있는 거 따먹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와 그러면 아담 그러면서 막 이렇게 다녔겠죠. 닭살 듣다 막 이렇게 뛰어다녔을지도 몰라요. 근데 뛰어다니면서 아담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저게 선악과라는 건데 하나님 저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 저거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했겠죠. 몇 번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맞죠? 근데 하와한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저게 그런가 보다. 하와는 이렇게 전달받았죠. 만약에 아담이요, 하와를 딱 붙잡고요, 거길 지나갈 때마다 하와,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저 나무 열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 하나님이 절대 먹지 말라고 한 거니까 저거 먹으면 안 돼 하고요, 각인되듯이 계속 반복을 했다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틀림없이 아담이 제가 얘기했던 이렇게 맨날 아담 하와 하면서 이렇게 막 좋은 시간 보내면서 뭐만 제대로 전달해? 언약만 제대로 전달하는 거죠. 뱀이 나타나서 여자를 꼬시는데 아담이 했던 것보다 더 멋있게 야 그거 먹으면 결코 죽지 않는다. 그걸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맑아져서 선악을 알게 돼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먹어라. 지금도 사단은요 우리에게요 마귀는 뭐하냐 선택 가운데요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요 우리 생각, 우리 기준, 우리 감정, 우리 체질 요걸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말씀을 따라간다는 건 뭐예요? 선택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말씀 붙잡고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서 성경에요 기다리라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목사님은 요걸 잘하세요. 그리고 저희도 이걸 좀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말씀을 가지고 기다리라. 제가 올해 좀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기다리라. 좀 더 말씀을 더 붙잡아야겠구나.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왜냐면 이렇게 안 하면요 절대로 현장은요 지금요 여기 장악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 조금만 하시면 돼요. 조금만 요거 놓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질문해 보시니까 이 질문 되게 중요해요.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럼 질문은 뭡니까? 이 선택의 자리에서 실패한 선택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요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선택도 틀려져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음을 내가 계속해서 듣는다. 요걸 듣는 자리에 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은혜 받는 자리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요 매일 말씀을 트시든지 매일 성경을 묵상하시든지 아니면 매일 내가 어떻게든 은혜 받을 수 있는 나만의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 주시는 뭔가 얻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으셔야 돼요. 요 부분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강단 메시지 딱 붙잡고요 좀 단순하게 딱 붙잡으시면 그래 하나님 안에서 내가 매일매일 선택도 하고 매일매일 인도를 받는다고 했을 때 불신앙도 선택이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이 안에서 인도받는 거라면 그러면 내가 뭘 따라가야 되는지는 답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뭐 하면 어떤 응답이 올 건지도 나와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이번 주간에 말씀 속에서 나온 그럼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을 것이냐 그걸 잘 찾아내는 게 뭡니까?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 예레미야서를 딱 보면요 굉장히 요즘 시대에 너무 저는 딱 맞다 이런 생각을 좀 되게 많이 합니다. 진짜 이 시대가 포로 같은 시대가 됐구나. 석국 같은 시대가 됐구나. 완전 노예 같은 시대가 됐구나.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어찌나 우리 인간에 대해 정확하게 얘기했는지 모르죠.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고 요 새 언약의 가장 키가 뭡니까? 이번 렘넌트 대회에서도 얘기했던데 절대도 놓치지 말 것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최고 선물이 바로 그리스도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안 믿어져서 그리스도가 없어서 우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말고 다른 각인이 들어가 있어요. 복음 이전에 다른 게 각인돼 있어요. 기도 이전에 다른 게 각인돼 있어요. 성령 인도 받는 거 이전에 다른 게 각인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단순하게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인도를 받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 전체를 보시고 복음서 전체를 보시면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만나는 사람 모든 문제 해결 받았다. 그렇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거기에 있는 많은 인물들의 특징이 뭐예요? 예수님 병 고쳐준 사람들의 특징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응답받은 사람들의 특징들. 믿음으로 와서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딪히잖아요. 아까 목사님 오전에
예수님 병자들 고쳐주는데 병자 어떤 사람을 고쳐주십니까? 주로 진짜요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서 믿음 갖고 예수님 앞에 와서 믿음으로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에게 와있던 자기 생각도 있고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 만나면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 우리가 이만큼요 어떻게 보면 단순한 내 안에 다른 각인이 어떤 게 있냐 이걸 뽑아내셔야 돼요. 내가 복음 말고 각인된 거, 내가 기도 안 되도록 나에게 각인된 거, 내가 성령님도 못 받도록 나에게 각인된 거, 요걸 가지고 질문을 하시라니까요. 어떤 게 있지 나에게? 요걸 뽑아내고 오직으로 들어가야 돼요. 막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기도가 안 돼요. 왜냐? 다른 게 있어서. 그래서 요걸 다른 말로 설명하면 뭡니까? 그리스도 붙잡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최고 응답을 주시는데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게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문제는 뭐냐? 착각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이걸 빨리 버려야 돼. 착각하고 하나님 분명 응답하시는데 우리 앞에는 안 돼 있잖아요. 막 요셉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 교회 상황 보니까 막 성도들도 막 몇 명 없는 것 같고 막 교회도 잘 안 될 것 같고 막 랩런트도 뭐 잘 안 될 것 같고 막 뭔가 그런 우리 착각이거든요. 하나님의 응답이 이미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사단이 자꾸 우리에게 뭐 하냐 착각하고 오해하게 만들어요. 사람 보면은 시험 들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믿음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어떤 사람 보면 막 믿음 떨어져요. 막 저 사람 왜 저러지 하고. 그게 다 뭐냐면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 때문에 역사하고 그 사람 때문에 역사 안 하시고 그렇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믿음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 일하신다고 했어요. 우리 가정에 지금 이상해 보이고 안 돼 보이는 그 아이, 그 안 돼 보이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저는 그걸 믿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자식이 좀 이상하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하시면 돼요. 착각하고 오해한다니까. 지금 얘가 지금 흔들리지만 깨닫고 나면 흔들리는 만화에 도울 것이다. 맞잖아요. 제가 문화 때문에 많이 시달리고 옛날에 그거 많이 시달리니까 그런 애들 많이 도와줄 수 있거든요. 옛날에 착각했다니까요.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진짜 막 벽에다 머리 박으면서 나 같은 건 안 돼. 죽어야 돼. 막 이랬거든요. 근데 깨닫고 나니까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거구나. 깨닫는 순간 거기가 하나님 나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내가 죽는 자리인 줄 알았는데 완전히 노예되고 완전히 죽는 자리인 줄 알았는데 죽는 자리가 아니라 감옥 간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총리로 이끄시는 중요한 발걸음이다. 이게 사실 랩런트들이 받은 또 요셉이 받은 응답들이거든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하나님이요 이제는 최고의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또 뭐에 걸립니까? 상처. 교회 상처, 가정의 상처, 현장의 상처, 사람들의 상처.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저것 때문에 안 됩니다. 이 사람 때문에 안 됩니다. 저것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런 얘기 계속 하잖아요. 우리 가정은 요것 때문에 안 돼요. 나는 요것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다 뭐냐면 우리가요 복음을 갖고 있는데 너무 우리에게 가시발 돌짝밭이 많고요. 복음 말고 다른 거 붙잡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용사님 이번에 저는 랩런트에 이게 세강 메시지 하는데 서론에 다 좀 요 부분을 다 얘기했거든요. 이걸 다 버려라. 버리고 오직 해라. 하나님께 집중해봐라. 랩런트 7명이 다 그랬다. 성경 속에 응답받은 사람이 다 그랬다. 이 속으로 들어가라. 이게 절대 놓치지 말 거예요. 요 부분의 결론 맺고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맞잖아요. 걱정되는 거 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시고요. 도전해보세요. 왜 우리 조은소 목사님, 우리 조인주 장로님 사업 막 어려워지니까 망하피라! 그 얘기 듣고 막 상처받아서 막 나왔대잖아요. 뭐 망하면 망하피라? 그게 뭔 말일까? 그러면서 막 화나서 나왔대잖아요. 근데
그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복음이 아니었구나. 내가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었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 이 축복 내가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거 발견했대잖아요. 질문만 잘해보시면 된다니까요. 정말 내가 다른 각인. 저는 요즘 이번 랩넌트 때 갔다 오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하기 시작한 게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들어와 있는 모든 다른 각인을 뽑아내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들어와는 잘못된 착각이 있다면 전부 다 뽑아내 주옵소서. 하나님, 잘못된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 그 상처는 완전히 없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해보시라니까요. 찾아내세요. 빨리요. 왜냐? 이거 누리는 건 간단해요. 왜냐? 그리스도가 해결하신다.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서요. 성령 충만 달라고 하면 돼요.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주신 것이고 나에게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와 있는 걸 못 누리는 요걸 빨리 없애야 돼요. 조금만 없애도 돼요. 시간 많이 들일 필요도 없어요. 믿음으로 조금만 깨닫기만 해도 바뀌기 시작해요. 이거 상처 아니다. 아니야. 상처 아니야. 딱 그 순간 끝난다니까요. 근데 상처로 붙잡는 순간요, 마귀가 탁 건드는 거예요. 착각하게 만드는 그 순간, 저 사람 보고 착각하고 막 상처받게 만드는 그 순간 마귀가 그 사람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다 주신 것을 이걸 못 누리게 만들어요. 요거 빨리 버리시기 바랍니다. 돼지꼬리 빨리 버리세요. 가지고 계시지 마세요. 이거는 빨리 날려버리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딱 묵상해보세요. 그리고 질문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것이 정말 상처입니까? 물어보세요. 이거 왜 들어왔습니까? 물어보시라니까요. 그러면요, 의외로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진짜 빨라요. 저는요, 진짜 응답받는 시간은 말씀 듣는 시간과, 그리고 동시에 뭐냐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묵상하는 시간, 혼자의 시간에 진짜 응답이 많이 온다고 생각해요. 요거 하시라니까요. 혼자의 시간에. 그게 뭡니까? 정시기도예요. 왜 정시기도를 하셔야 되냐? 정시기도를 통해서요, 세 가지를 누리세요. 세 가지 버리라. 그 세 가지 누리라. 세 가지를 붙잡으면 세 가지 버리고 또 뭐예요? 세 가지를 누리라. 누려야 될 게 뭡니까? 복음 누리는 거예요. 첫 번째로. 복음 누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주신 다른 힘, 다른 비밀이 있는 게 복음이에요. 이게 뭐예요? 영적 비밀이에요. 다른 거 많이 안 하셔도 돼요.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복음 기초를 가지고 쓰시면 돼요. 나는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 것이다. 나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신문 건져 가지고요, 어떻게 하시냐? 요 신문 건세를 가지고 내 개인의 삶의 요 부분을요, 이겨내는 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 난 하나님이 자녀시. 나 하나님이 인도하셔. 근데 이 문제가 왜 왔을까? 하나님이 이걸 모르시냐? 아니지 않냐? 그러면 왜 이 문제를 주셨을까? 성경에 요셉은 이랬고 다윗은 이랬는데 나에게 왜 이 문제를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은 나를 왜 이곳에 오게 하셨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 보면요, 뭐가 나오냐? 요구하시다 보면 이면계약이 나와요. 요구하시다 보면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비전과 나의 사명이 나와요. 희한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요거 가는 길에 5가지 확신은 뭐예요? 절대로 나는 실패하지 않아. 왜냐? 하나님이 정확하게 날 구원하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성령을 인도하시고 기도 응답하시고, 내가 혹시나 죄 지은 것도 다 용서해 주시면서 내가 완전히 어떤 현장에서 승리케 하셔. 나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야. 아, 그래서 내가 이 불신자 6 상태에 시달렸구나. 아, 그리고 이 상태에 있는 사람은 내가 살리기 위해서 내가 보냄받았구나. 이게요, 전부 다 세상하고 연결되어져요. 요 다른 각인하고 연결되어진다니까요? 연결이 되어져요. 아, 그래, 맞아. 저 사람들 왜 시달리냐? 아, 저 상태에 묶여있구나. 마귀에게 묶여있구나. 정확하게 보면 하나님의 영적 축복을 다른 힘을 못 받고 있구나. 나는 갖고 있구나.
감사하다. 이렇게 내가 복음을 누리면서 이렇게 보여지면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나는 나의 오늘도 주인. 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이 성경 속 인물, 렘넌트 7명이나 성경 인물을 가지고요, 하나님 이들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이들에게 보냈던 천사를 지금도 살아있잖아요. 모세에게 보냈던 천사 지금도 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도 이 성경의 인물들에게 보냈던 그 주의 사자를 파송시켜 주옵소서. 요청을 해야지 보내시죠. 그런 믿음 가진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요,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믿음이 없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겠다 하였으나 라고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 입을 벌리면 채우겠다 했는데 입을 안 벌린다 얘기죠. 우리가 바꿔야 돼요. 유대인들이요, 요 복음 누림을 못했는데도요, 율법적으로 했는데요,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 딕테이트를 해요. 이 딕테이트는 무슨 시간이냐면 사람하고 안 만나요. 자기 하루를요 시작하고 정돈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요. 이 딕테이트 타임은요,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 이때 토라를 읽고요, 이때 자기만의 기도를 해요. 굉장히 깊이 들어가요. 그래서 요때요, 유대인들 이 삶 속에서는요 굉장히 이 뭔가 모를 자기 나름대로의 비밀을 갖는 거죠. 원래 2번이에요, 2번. 이게 1번이 아니라 여러 가지 들어가 있지만, 자,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 유대인이 딕테이트 타임을 갖는다니까요. 그래서 요 시간 동안에 이 사람은 굉장히요 전문성 있는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도 딕테이트가 있어야 된다. 제가 이제 전도자의 삶 이번에 훈련을 하면서 딕테이트 타임을 조금씩이라도 계속 가졌거든요. 이 딕테이트 타임 정식 기도를 계속 하면서, 유대인들은 요때 뭐 하냐면 토라, 쉐마, 탈무드 이런 것들을 요때 해요. 특히 토라 요거 가지고 기도문하고 기도하고 이런 걸 굉장히 오랫동안 해요.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요때요, 이들은 이거 가지고 이제 기도하거든요. 근데 저는 요 내용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우리는 있어요. 이미 복음 누리는 기도 요거 가지고 하면 돼요. 근데 얘네들은 좀 많이 하는 게 뭐냐면 토라를 아예 외워버려요, 거의. 그래서 우리도 성경 읽기라든지 약간 암송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런 부분 대처해 나가면 돼요. 그러면서 기도는 우린 복음 누리는 기도하면 돼요. 유대인들 딕테이트를 하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우리보다 좀 앞서 나가는 게 뭐냐면 굉장히요 지혜를 갈구해요. 하브루타 저희가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거 탈무드 이런 걸 가지고 굉장히 말씀을 가지고 깊이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건 좀 배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율법적인 부분도 있지만 어떤 탈무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혜를 강조하는데, 이게 성경을 가지고 이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들이요 생각이 앞서 있어요. 좀 배워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요 기도를 하고 있는 이들에게 전문성,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부분, 달란트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얘네들이 기도해. 이게 기도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발견되어지면 이제 도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하는 딕테이트 같은 우리도 딕테이트 타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식 기도거든요. 그래서 정식 기도의 가장 중요한 거는 복음을 누리는 건데, 요 두 번째는 뭐예요? 삶을 누리는 거예요. 삶을. 삶 속에서 복음을 누리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끌어당기는 뭔가의 삶의 지혜와 삶의 체질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책을 봅니까? 성경을 봅니까? 왜 우리가 이거 합니까? 그러면서 나의 전문성과 나의 미래를 놓고 막 기도하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물어봅니까?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 인생을요 다시 되돌아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하는 비밀이에요. 그 결국 키는 뭐냐면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위해서. 이게 차이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말씀을요 지금 어떻게 해야 하냐, 토라, 쉐마, 탈무드 이거 다 하고, 특히 탈무드 강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되게 많이 강조하면서 이들에게는 뭐가 없냐면 영적인 메시지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팔레스타인하고 박터지게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쟤네들이 테러 일으켜갖고
우리 얼마든지 다 죽일 수 있고 우리가 요 중동에 있는 다른 민족들을 얼마든지 우리 민족 또 없앨 수 있다. 그러니까 테러 일으키는 건 애들은 완전히 발본색원해서 없어질 때까지 싸우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생각 구조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씀을 간다기보다는 굉장히 뭔가 모르게 율법적이고 뭔가 모르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야 이게 뭐 다른 사람들 뭐 생각하고 배려하고 막 탈무드 배우고 이렇게 딱 한다 하지만 결국엔 근본적으로는 또 율법으로 돌아가요. 근데 이슬람 교도들은 또 뭐 합니까? 우리 알다시피 그 코란경 보면은 코란경에 싸우게 돼 있고 성전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해서요 하나님의 정말 정확한 복음의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 율법의 말씀, 세상적인 말씀을 가지고 망해가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뭐예요? 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누리면서 이제는요 말씀을 따라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삼오늘이죠. 이 삼오늘 속에서의 기도인 거예요. 계속해서요 내가 요 하나님이 주신 정시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나의 인생 스토리가 나오는 거죠. 바울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인생 스토리가 나왔어요. 말씀을 따라하게 되면요 내 인생의 복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고 어떻게 하는지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이명계약 비전 사명하고 연결되어 있죠.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전도 나의 사명이 나오죠.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바울이요 처음에 없었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복음을 해서 생명 걸고 예루살렘을 간다니까요. 근데 저는 여기서 본 게 그렇구나. 바울이 다른 정시기도가 있었는데 굉장히 깊이 들어갔어요. 요 안에서 뭐가 나온 거예요? 요걸 누리는 가운데서 오늘이 나온 거거든요. 나의 인생 스토리는 뭐예요? 과거라고 보시면 돼요. 나의 전도, 나의 사명은 미래라고 보시면 돼요. 그 안에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늘 선택하면서 인도받았는데 그 정시기도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여태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지? 앞으로 하나님 나를 어디로 끌고 가시겠지?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되지? 이게 보이는 거예요. 정시기도 속에서. 그래서 오늘은 뭐예요? 그러면 오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인도받고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인지가 보여지니까 그 사람은요 이 정시기도 속에서 하나님 안에 주신 인도를 계속 받아가는 거예요. 정시기도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이런 것들이에요. 결국엔 이게 전부 다 연결되면 복음과 삶이죠. 이 복음 안에서 나의 삶이 어떻느냐? 여기 안에 모든 게 다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중요한 거는 31장 31절부터 34절에 나온 건데 뭐냐면 마음의 색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요 그 말씀을 놓쳐버렸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분명히요 내가 내 아내로 그래서 내가 남편이 되었다 라고 했는데 내 언약을 그들이 깨뜨렸다 이렇게 됐어요. 내가 새 언약을 세우겠다 그러면서 과거의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깨뜨렸대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언약을 깨뜨렸다기보다는 그 언약의 의미를 몰랐던 거죠. 근데 이 새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 언약은 마음에 새기는 것이다. 이 새 언약이라는 건 뭐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이 지식적인 이런 내용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복음 안에서 주시는. 그래서 지금 시대는요 이 새 언약이 성취된 시대죠. 뭐예요? 예수 영접한 자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새 언약의 시대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이런 말씀들이 뭐예요? 16장 13절 이런 말씀들이 사실은 다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요한일서 이 말씀들이요 다 뭐하고 연결되는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 언약과 관계된 거예요. 예전하고 다르게 하나님이요 그 안에 성령이 그 안에 계셔서 뭐예요? 우리에게 이제는요 우리 내면에 우리 영적인 부분에 깨달음을 직접 주시겠다. 차이가 있어요.
그 이전에는 물론 하나님 함께 안 하셨냐? 함께 하셨죠. 임재하셨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는요 차원이 틀려요. 그래서 저는 진짜로 우리가요 하나님께 질문만 잘하면요 모든 부분에 대한 답을 얻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유 목사님 저는 기도를 들어보면 이번에도 메시지를 딱 준비하신 과정을 보면 그냥 메시지가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시대를 놓고요. 뭐가 필요합니까? 뭘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뭘 향해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답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질문을 했기 때문에 답이 나온 거죠.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이 주신 게 마음에 진짜 새겨지는 거 언제 새겨지는지 아세요? 제가 목사가 되겠다 생각한 게 언제였냐면 혼자서요. 이렇게 여기서 매일 정식기도 하잖아요. 정식기도 하려고 이렇게 좀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질문, 내가 옛날에 했던 그 말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너무 늘어지고 복음이 행복해지고 막 전도하는 게 너무 좋고 막 생명 살아나는 게 너무 좋아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너무 좋아요. 하나님 난 너무 기뻐요. 이러고 있는데 희한해요. 여기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 내 마음속에 딱 과거가 이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때는 바야흐로 중학교 3학년이 올라가는 중학교 2학년 겨울에 철원 수양관 고신 측에서 열었던 그 수련회였어요. 그 수련회 때 너무 즐겁게 하고 그때 예수님도 영접했던 수련회였고 저의 인생은 참 변화를 일으켰던 수련회였는데 이상하게 고신 목사님들은 꼭 설교를 하시면서 서원을 시켜요. 앞으로 선교사 될 사람 손들어. 앞으로 애 넷 이상 낳을 사람 손들어. 그건 손들었어. 박수 어머니. 근데 선한 대로 돼. 그게 맘대로인데. 뭐 이게 손들어 이렇게 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손들어! 그럼 손들어! 그래서 손들었다니까? 막 손드는데, 그러다가요, 앞으로 목사 될 사람 손들어! 그러는데 못 되겠는 것이죠. 그때 제 마음속에 생각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목사님들도 저렇게 많고, 교회도 저렇게 많은데, 그때 목사님도 되게 많이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저렇게 많다면 교회도 많다는 거잖아요. 저 같은 사람 목사 안 해도 되죠? 안 할게요. 저는 장로가 돼서 교회를 세울게요. 하고 제가 혼자서 얘기했더니 혼자서. 그냥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얘기를 했어요. 그게 3년이 지난 거죠. 3년이 지나갔고 3년이 더 지났나? 4년 정도 된 거죠. 그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 안에 행복을 찾았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이상해요. 정식기도 딱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그래갖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복음이 이렇게 좋고 복음이 너무 좋은 건데 난 이 복음 좋은 거 몰랐어요. 근데 왜 몰랐죠? 이렇게 질문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야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복음 전하는 목사들이 왜 이렇게 없냐.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복음 말하는 교회가 왜 이렇게 없냐. 그게 하나님 음성이 하나님 질문이 내 안에 들리더라니까요. 그래서 그래 맞다. 그지.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나 왜 복음 한 번도 못 들었지? 교회가 복음 얘기 안 해주지.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나 복음 한 번도 못 들었지? 목사님들이 복음 얘기 안 해주지. 그래서 하나님께 그때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 혹시 저라도 괜찮으면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순간부터 목이 잡혀갖고 지금까지 왔어요. 물론 하나님 목사로 쓰시려고 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게 마음에 새겨졌다니까요. 그게. 그런 답이 있으셔야 돼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새기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셔야 돼요. 그게 새 언약이에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각 사람 개개인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왜 하필이면 이 예사랑교회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 교회 중직자로 왜 세워졌습니까 하나님? 난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마음에 주시는 답이 있으셔야 돼요. 그게 없으면요 계속해서 나라고 떨어 영적으로 무너져요. 왜냐? 힘이 없어요. 빠져요. 자꾸 육신적인 거에 빠져요. 말씀이 안 들리게 돼 있어요. 빨리 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요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다른 각인, 착각, 상처 여기에요. 요걸 못 보게 만드는 거죠. 결국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왜 전도자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이 요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새기고 그 언약 따라 하나님 주신 음성 따라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유가 분명히 있죠.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다윗이요.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고 복음을 누리고 있는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갔는데 하나님이 그날 그때 그 시간표에 어찌 이유가 없겠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새겼다니까요. 다윗 같은 경우는. 새 언약의 축복을요 알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었어.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늘 질문하세요. 제가 오늘 질문이라는 걸 많이 적는 이유가 뭐냐면 많은 분들이 교회 와서 실질적으로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딱 붙잡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 말씀이 이끄시는 바다라는 어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너무 없어요. 조금요 혼자의 시간을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요거 뭐예요? 정식이든 다른 사람과 같이 하는 건 혼자 하는 거거든요. 혼자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이 비밀을 딱 갖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계속해서 이 질문을 통한 답들이 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삽니까? 하나님이 정말 인도하시는 거 맞습니까? 이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있습니까? 질문해 보시라니까요. 하나님, 내가 정말 기도하는데 내가 모든 것이 정말 기도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기도 속에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 보고 있습니까? 못 보고 있다면 왜 못 봅니까? 내 주변 사람들 하나님 내가 전도 대상자로 보고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 안 살아나겠습니까? 하나님, 이 사람 살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정말 이 질문하면요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양심에 깨닫게 하시고요 더 중요한 건 우리에게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을 주세요. 이게 뭐예요? 말씀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분명히 받았는데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까 하고 하나님께 질문해야지 기도 제목과 실천할 것이 나와요. 이게 같이 나온다니까 이게요. 그렇게 되면은 그때는 그거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 답이 안 났어. 중요한 건 뭐예요? 갈등 상황이 안 돼, 문제 상황이 안 되는데도 문제 상황이 어떻게든 되겠지 이러고 있어요. 아니에요. 어떻게든 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그때 찾으셔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과 내가 대면했을 때만 나와요. 하나님과 나 한 명이 하나님과 딱 서갖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듣고자 할 때만 발견이 돼요. 안 그럴 때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생활에서는 두 가지가 중요해요. 두 가지가 뭐냐면 한 가지는 뭐냐면 요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메시지가 지금 나오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혼자 있을 때 이걸 어떻게 누릴 것이냐. 그래서 그걸 잘 못하니까 미션홈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혼자 있을 때 누리고 있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포럼을 하고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라라고 좀 잡아주면서 그걸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훈련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 이게 실제로는 잘 안 돼요. 혼자 있을 때. 근데 요게 되어지는 걸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개인화 복음화됐다. 복음으로 답이 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 되어지면 거기서 끝나요. 실제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신 일이 일어납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영혼 살리는 비밀이 어딨냐? 제가 왜 갑자기 결론에 생뚱맞게 왜 얘기를 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은 왜 이렇게 허락하셨냐? 왜 이렇게 주셨냐? 이거 하라고요.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영원권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왜 들어요? 왜 우리가 믿음이 생겨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 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말씀과 믿음이 성장돼서 뭐 하자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을 영혼 살리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그리스도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받아야 될 정도면 구원받고 끝나면 돼요. 구원받은 이후에 삶과 구원받은 이후에 왜 믿음으로 성장해야 됩니까? 살려야 되니까. 죽어가는 사람 살리려면 힘이 있어야 되니까. 영적 힘이 있어서 그들을 끌어내야 되니까. 그런즉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을 했어요. 새로운 피조물을 했어요. 그러면 새로운 삶을 사는 거죠. 그 새로운 삶이 이거예요. 하나님 안에 나의 삶이 있고 복음 안에 나의 삶이 있어요. 절대로 복음을 놓치지 않고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놓치지 않고 성령이 없어 성령 충만을 놓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각인 착각 오해하고 있는 거 상처받는 거 다 내버려라. 그리고 뭐 해라? 하나님을 깊이 노려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마음에 새기고 그 음성 따라서 살아가라. 그게 새로운 삶이에요. 옛 것을 그냥 두지 마시고 새 것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 새 것이 바로 요 축복이에요. 요걸로 각인시켜야 돼. 요걸로 각인된 만큼 내 삶이 치유돼요. 그렇게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우리 가정 문제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막 잘 생각해 보세요. 상처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상처요 자세히 보면 상처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내가 복음으로 바꿔버리면 시대적인 전도 문이 열린다니까요. 저는 우리에게 앞에 앉아있는 우리 최신혜 집사님 제가 보면은 이렇게 같이 이렇게 포럼에 보면은 이렇게 막 상처 같은 거 이렇게 막 이런 거 막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딱 얘기 들을 때 제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렇구나. 근데 저도 비슷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부터 제가 요거를 요즘 계속 버려내고 있는데 많이 버려냈어요. 아직도 남아있는 게 있지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부분에 계속 우리가 매여 있으면요 어느 날 딱 방향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딱 옆에서 보니까 우리 최 집사님이 요 상처 때문에 생긴 습관이 있어. 뭐냐면 굉장히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고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딱 맺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집에서 받은 상처가 좀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현장에 많은 사람을 연결됐어요. 근데 저는요 뭘 봤냐면요 야 이분이 만약에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 안의 비밀과 새 것을 딱 붙잡고 현장 안에 기도와 영적 축복이 누려지기 시작하는 그날 그때 하나님 어떤 역사를 이룰 것이냐. 네, 막 갑자기 막 전도문을 빵빵빵 열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그 저는요 그날 그때 하나님 역사하실 거 기대하고 있는데 그래서 중요하다니까 여기 계신 한 분이요 제대로 깨닫기만 하면 돼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나도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복음 갖고 있는데도 내가 살리지 못하는 거야. 왜냐? 내가 못 살리면 내가 다른 거에 묶여 있거든. 근데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까 새 것으로 각인시켜야 새 것으로 딱 누리세요. 그러면 그날 그때 하나님이 딱 이루시는 그걸 보게 된다니까요. 그게 전도 문이 열리는 거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15개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 준비했고 이미 와있다는 사실을 내가 못 봤는데 그것이 깨달아지는 그날 복음 누려지는 그날 내 주변에 전도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곳에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곳에 숨겨진 제자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요 전도운동의 시작이고 복음운동의 시작이에요. 이것이 안 되어지면 우리는 언제든지 어딜 가든지 어느 곳에든지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복음이면 충분한데 그리스도는 완전한데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거 다 있는데 자꾸요 다른 거 막 얘기해요. 교회 와서도요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각인 바뀌는 날이 뭐라고요? 시간표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 역사가 반드시 우리 교회와 모든 현장에 계속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 붙잡으세요. 사실은 이번 랩넌트 대회 딱 참석하면서 메시지 들으면서 되게 느꼈던 게 뭐냐면 우리 메시지가 진짜로 성숙돼 있구나. 저는 그 생각 많이 해요. 제가 예전에 초창기 메시지 좀 많이 들어야 된다 생각했던 때도 있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이제 복음을 좀 많이 묵상하면서 그렇지 않다. 요즘 그런 생각해요. 그러면서 또 꼭 들어야 될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는요 요즘 들어서 그래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질문해보고 계속해서 깊이 들어가 보자. 특히 저는 요즘 들어서는 좀 요 질문을 많이 던지고 있습니다. 아보르타 영향 때문인지 몰라도 스스로에게 질문 많이 던져요.
야, 너 왜 그러냐? 이거 왜 그렇지? 근데요, 메시지 들으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니까 너무 많은 답이 나요. 그래, 내가 이랬구나. 하나, 그렇지.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요 시간이 너무 없어요. 우리가 안 만들어요. 요 시간은 조금만 만드세요. 만들면 그날부터 조금씩 영적 상태와 삶이 달라집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 내가 혼자 섰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하나님 정말 좋아하세요.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 인간, 우리 한 명의 성도에게 가장 원하시는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왜냐? 같이 모였을 때는 이 현장에 임하는 성령이었어요. 근데 혼자 했을 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그 세미한 게 절대 세미하지 않아요. 세미한 음성이요, 한 시대를 바꿨고요. 엘리야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한 시대를 바꿨고요. 이사야가 기도하고 있는데 한 시대를 바꿨고요. 성경의 인물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한 시대를 바꿨어요. 그때 닿았던 답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새 언약,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새로운 각인을 우리에게 심고 싶으세요. 이제는 절대 까먹지 않는 마음에 새기는 마음의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 언약 붙잡으시고 기도하시는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으로 하나님 그 응답과 그 축복과 그 문을 우리에게 열어달라고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